같이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이사야 62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이사야서 62장 우리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2018년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로 온두라스 그리고 인도, 북한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237개국 선교의 흐름을 따라 교회 예배도 언어권별로 예배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많고 아직 세워가야 될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어느 날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일단 벽돌 한 장을 올려놔야 그 올려놓은 그 벽돌로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쌓아져서 결국은 집을 지어 결국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해외에 있는 교포들, 한인들 중심으로만 만약에 선교를 했다면 한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후대는 말씀 안에 있으니 참 다행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너로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꼭 떠야 될 눈이 뭘까요? 선교예요. 선교. 이 선교를 많은 분들이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헌금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물론 헌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려면 헌금이 필요하지요. 경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현장을 밟지 않고 직접 현장 속에 준비된 영혼들을 찾지 않고 예비된 제자를 찾지 않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북한 현장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또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곳곳에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룹으로 소속되어 있는 북한 선교 그 그룹 카톡에 가끔씩 북한 소식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 북한에서 탈출한 아무개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고 그들을 위해서 무사히 망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오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잡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지는 북한 선교 팀들이 북한에 가까이에 있는 중국을 거쳐서 이 북한 가장 큰 산인 그 백두산 근처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그런 캠프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내놓고 드러내주지 않고 사실은 북한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북한 이야기, 북한 이야기.
그 이게 길을 이렇게 쭉 만들다가 불도저가 길을 쭉 닦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예요. 땅이 깊숙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길을 닦으려 하는 그런 곳에 왜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 뚫어진 그 구멍 밑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 한 열 몇 명이 그 지하 동굴 같은 땅 밑에서 장장 몇 년을 살았냐? 13년? 한 15년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깎았겠어요?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옷을 제대로 빨아입겠어요? 그 땅속 깊은 지하에서 한 10여 명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잡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북한 사회와 별개 땅속에서 10몇 년을 산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한 10여 명이 다 잡혀 올라와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수 믿을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이 됐으니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죠? 결국은 사형이에요. 사형.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13살짜리인가 10살짜리인가 아이가 막 소리를 치며 엄마를 불러요. 엄마! 엄마! 하면서. 당연히 어린아이가 총알도 안 써요. 왜? 총알이 아까우니까. 그게 뭘 쓰냐? 밧줄을 쓰는 거예요. 밧줄을. 목에 밧줄을 매려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엄마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가 딱 나오더니 하는 말, 왜 우니? 왜 울어? 네가 곧 죽으면 또 가야 될 곳 천국이 있잖아.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너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는 거야 도대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밧줄이 목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밑에 놓인 의자가 툭 차이면서 아이가 목이 밧줄을 매어서 죽는 거 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그 형이 또 붙잡혀 온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로 죽이는 거야, 또 똑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지만 우리 아저씨는 비록 나를 죽인다고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을 향해서 오히려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왜?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10여 명이요 다 죽었어요. 북한 현장에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렘넌트들이 있다고요. 복음의 씨앗들이 있다고요. 모슬렘교안에도 있고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다른 종교 지역에도요 다 숨겨진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만민 가운데는 하나님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게 이름하여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선교와 렘넌트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곧 렘넌트 운동이다. 결국 남은 자들의 운동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렘넌트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사야 6장 13절처럼 거룩한 씨앗을 가진 사람은 다 그루터기라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뭐죠? 남은 자, 렘넌트예요. 여러분의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씨앗을 가진 증인들이고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쇠해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거룩한 씨, 그 복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놓고 가야 돼요. 얼마 전인가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마 핵심인 거 어딘가 들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 라고 하시면서 그게 복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은 세상 호의호식하며 살도록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셨어요.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가진 우리 1세대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을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렘넌트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멀리 말고 가깝게는 뭐죠?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시켜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 렘넌트 운동이에요. 지금 영어권 우리 현장에 지금 이제 분리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한 주간 내내 일하시고 그 바쁜 중에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물론 전문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강단의 메시지와 또는 저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은 여러분 꼭 같이 갖기를 바라요. 복음 가지고 다민족 열방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이라는 사실을. 아무래도 이제 멀리 보면 이제 영어권 사역자 복음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직접 복음 운동할 그런 전문 사역자, 전도사 또는 교육자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아는 분 두 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혹시 영어권 사역자를 좀 구하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보냈는데 답이 왔어요. 지원자는 없고 갈 곳은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 보낼 만한 일꾼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정 없으면 여러분에게서 일꾼이 나오도록. 영어권, 영어하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진짜 전문 복음 가진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올해가 21번째예요. 21번째 렘넌트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우리 해외에 많은 렘넌트들이 갑니다. 또 이 미주 안에 이 렘넌트 대회가 또 RCA가 있잖아요. 그 1세와 1.5세, 2세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복음을 그렇게 듣고 20년 넘게 듣고 말씀 운동을 하는 해외 현장에 보면요, 이상한 거는 서밋을 지향하는 아이들의 타겟이 어디냐면 전문 목회자 선교사는 안 나와요. 다 의사 되겠다 그러고 다 변호사 되겠다 그러고 다 전문인 교수가 되겠다 그러고 전문인 어떤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겠대요. 그러면서 진짜 난 헌신해 복음 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들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요? 아마 목회자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였나 보죠. 뭐 변호사보다는 훨씬 급도 적고 돈도 적게 받고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만약에 명품 시계 차고 최고 좋은 자동차 몰고 우리 여러분 평수보다 수십 배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선교사로서 만약에 제가 딱 섰버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줄 서겠죠, 그죠? 와, 선교사가 되면 저렇게 된다고. 근데 코딱지만한 집에서 뭐 조그만 자동차 가지고 뭐 한국에서 만들어 온 조그만 옷 입고 이렇게 조금 왜소한 몸에 볼품이 없어. 근데요, 그게 비밀이라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포장되어 있는 것에 여러분 너무 좀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전도자도 선교사도 렘넌트도 사실은요, 겉보기에는 참 볼품 없어요. 그게 그루터기의 모습이 그래요. 응? 그러나 그 그루터기 속에 무엇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뭔데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바로 그루터기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생명 가진 렘넌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도 좋고 전문 선교사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방향을 가지든 간에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와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가 세워져고 또 전문 목회자가 세워져서 진짜 교회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 영어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온두라스 선교 현장을 통하여 중남미 37개국을 살릴 수 있다고요.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꼭꼭 문을 닫고 저렇게 해도 어느 날 뭐요?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릴 수가 없어요. 그 70년 러시아, 소련 보세요. 다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에? 시간표가 와요, 이제.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지하 땅굴 속에서도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철창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의 그 울타리 속에서도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구원받을 사람 주께서 건져내신다니까요. 이제 시대는요, 더 이상 막는다고 막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곳곳 매스미디어로요 다 들어가요. 북한에도 휴대폰 있어요. 뭐 북한에 휴대폰 없는 줄 아세요? 그거 인터넷 돼요. 인터넷으로 뭘 보는지 아세요? 세상 유명 연예인들 다 봐요. 한국 방송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에?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처럼 뭐 다른 줄 아십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단 하나 뭐가 없어요? 복음을 마음껏 듣고 찬양할 수 없다는 게 그들에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지하에서 10여 년을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 어두운 땅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야 된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사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증거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뺏어가요. 그 후대들을 다 망치게 해요. 지난번에 북미주 랩넌트 영성 캠프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멤버들이 와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세계 복음화는 두 방향으로 지금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된다. 한 방향은 수평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쫙 퍼지는 수평적인 전도 선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복음 가진 나라들이 배 갖고 막 총칼 세워가지고 막 나라를 정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수평적인 선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직적인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언약 그것을 전달시키는 그 후대, 수직적인 전도. 그게 유대인들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에게로, 자녀에게로, 후대에게로. 그래서 이사야 6장, 신명기 6장 4절로 그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든지 손목에 메고 가르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수직적인 선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으로. 그게 뭐죠? 그게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함께 가는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게 바로 랩넌트 운동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현장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수직적 선교와 수평적 선교가 함께 가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랩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RC 세계 랩넌트 대회, 이게요 2만여 명이 지금 모인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두 모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에서 랩넌트 운동하는 모든 로컬 철치 랩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현장 속에서 발견된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전세에 흩어진 랩넌트들이. 이게 로컬과 파라가 함께 모여지는 랩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경적인 선교 운동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그 랩넌트 운동을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가 행했던 그 전략, 그게 뭐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보고 이들이 힘을 얻어 결국은 애굽을 쳐 결국 나라를 정복할 줄 알고 그 후대들을 씨를 말리는데 여자이거든 살려주고 남자이거든 다 먼저 죽이라는 거죠. 결국 뭐죠? 후대에 대한 말살 운동이 바로 이 바로의 전략이었고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후대를 죽이면 되니까. 후대를 죽이면 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희생제사를 사흘길쯤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해라. 애굽 땅에서 예배해라는 거죠. 그게 세상 속의 교회예요. 세상과 별 차이 없어.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메시지, 땅에서 받을 축복들, 육신적인 축복들, 세상 부귀영화를 외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복주의에 빠진 교회들, 땅의 것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들, 성공, 복, 축복, 전부 육신적인 축복에 길들여진 교회들, 자리, 위치, 성공, 세상 속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애굽 땅에서 예배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나가라고 한다. 결국은요 우리 애들이요 세상 속의 교회 속의 매력을 못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서 못 보고 부모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 못하고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꾸 그 세상 속의 교회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게 유럽 교회가 그렇고 독일 교회가 그렇고
영국 교회가 그렇고,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계속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워서 지금 교회 안에서 데모합니다. 지금 아니, 교회가 데모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중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장로님들 나가라 나가라 이러고, 웃기지 않아요? 지금 어찌 교회에서 데모를 합니까? 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 교회니까 매력이 없는 거라. 바로가 어떤 전략을 또 내나요? 나가는 건 좋은데 장정들만 나가고 애들은 놔두고 가. 결국 후대들을요 잡겠다는 거죠. 결국 렘넌트들을 어른들만 예배해, 어른들만 훈련 받아, 어른들만 메시지 받으면 되지, 애들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있죠, 예배를 오히려 어른들 훈련은 돼요. 근데 애들 훈련은 없어요. 그 훈련도 썩 쉽지가 않아. 왜 이것 핑계 저것 핑계, 애들이 훈련 받을 수 있지 않도록 막 여러 학교에서 시스템 나오지 뭐 안 되니까 결국은요 후대들 죽이는 거죠. 어쨌든 미래는 후대 싸움인데 어떤 후대를 키우냐가 따라 세계 선교는 좌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아마 10년인가 11년쯤인가 제가 RCA를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류광수 목사님이 미주 RCA 집회 중에 미국 선교는 10년에 달려있다. 지금 1세대들 목사님들이 연로하셔서 10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하신다. 은퇴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그 문제는 후대다, 후대. 이 1세대들이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못 시키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미국 선교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10년이다. 10년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선교는 좌우된다. 이 말씀을요 제가 듣고 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미국의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 전체 흐름과 지역 흐름과 교회 안에 렘넌트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태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많지도 않은데 그거 같이 모이면 되잖아. 그 계층별 맞는 집중 훈련들 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역의 렘넌트 데이라고 하는 걸로 또 본부와 연결해서 계속 메시지 흐름 받게 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 서던 렘넌트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남부 지역의 렘넌트 운동. 그래서 교회가 작지만 모이면 아이들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남부 지역 렘넌트 운동 하게 됐고, 또 이제 RCA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주 전역에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더 나가서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연결해서 이 아이들이 같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속했던 거예요. 이제 10년의 발판을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미래 미국의 선교, 세계 선교는 좌우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것 각인시키기 전에 그리스도가 뿌린 체질되도록 계속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복음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시든 교회든 기관이든 교사들이 진짜 아이들 생명 걸고 얘 아이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10년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복음에 올인시켜 줘야 돼요.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나면 늦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멀어져요. 더 아예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으로 계속 아이들이 우선순위 분명히 세우라니까요.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똑바로 우선순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렘넌트와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진짜 복음, 전도와 선교 이거 방향 놓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북한으로, 온두라스로, 인도로, 더 나아가 전 세계에 237개의 나라 현장에 모든 열방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키운 그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중심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아이들 키우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훈련 힘들지만 자꾸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결국은 그게 남아요. 대학 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싱글일 때 훈련 받아놔요. 지금 안 받으면요, 결혼하고 애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훈련받기 더 힘들어요. 그나마 교회가 지금 막 훈련시키니까 그나마 둘 데리고 셋 데리고 막 훈련 다니지, 웬만한 교회에서는 훈련 안 시켜요. 어? 광고 잘 보라니까요. 훈련 이거요, 할 때 계속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후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10년을 좀 빡시게 돌려야 좀 제대로 정신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 좀 흐름을 따라가시지 않을까 함께.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요, 미국 선교 10년의 발판을 준비하는 중심적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여전도의 중심으로 선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특히 우리 여선교회 우리 회장님, 우리 부회장님,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어때?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런 나이라고 하시잖아. 제일 좋은 날. 사실은 집안에서든 현장에서든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사실은 여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비율이 좀 맞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어느 비율이 맞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는요, 남자 성도 별로 안 보여요. 거의 70-80%가 여자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반반이 비율이 맞아가지고 뭐 여성도에게 힘 실어주고 뭐 남자 성도에 힘 이기는 거 없어. 비슷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앞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좌우돼요. 미국 선교는 바로 이 후대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복음 심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과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산 증거 주시고 또 렘넌트 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미국 선교가 좌우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종을 포함해 모든 우리 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바른 복음으로 참된 방향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그 시스템과 발판을 준비하여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